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또 모든 나라에 땅 끝까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전국의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현지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나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 페이지 1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홍정현 목사님과 함께 홍콩에 선교 중이십니다. 신용철 목사님은 포항교회에서,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순천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나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나 그리고 요나 이렇게 하려다가 요나 요나 이렇게 하려다가 좀 요나 선지자께서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나 그리고 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의 유아들이 한 12만 명 된다고 했으니까 어른까지 하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수도의 인구가 이 정도니까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리고 이 니느웨, 즉 아수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 죽일 때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이렇게 막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혀를 뽑기도 하고,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이 나무 같은 데 매달아 가지고 이제 말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런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지고 번성하면은, 강력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의 생애를 좀 우리가 좀 공부해 보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요나 같은 마음이 없는지, 그런 행실은 없는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 쓰러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런 말씀이 여기 3절에 2번 나오고, 그리고 또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이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심령도 지으셨습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나서 1장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줄을 좀 넣어놓으시고 시편 139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장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핍박도 있고 많은 문제, 시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리고 그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잖아요. 다 보시느니라.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사실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그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이 다시스 가는 이제 배를 탄 겁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4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 요나가
왜 도망했냐면은 여기 도망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까 봐, 멸망 안 해 주실까 봐서 요나는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민족적인 애국심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나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걸 요나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뜻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나는 지식은 있었는데 순종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없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나는 내리막길입니다. 불순종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가 지리적으로도 좀 내려가는 길은 맞지만은 이것은 이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배에 올랐더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지만은 배에 내려간 거예요. 배 타려고 배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이제 그 배에서 그 배 가장 그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 속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삼키니까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폭풍을 예비하셨다. 폭풍은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과 이 큰 파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스리실 수 있죠. 그 바람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35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35장 7절에 900페이지입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 곳간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944페이지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손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하나님은 바람을 또 모으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아주 대풍,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두려워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불렀죠. 이 선원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은 이 항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실었을 것이고 다 중요한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물건이 소용이 없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잡혀갈 때, 호송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그 바울이 참 초라한 모습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그 죄수가 되어서 호송이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거기에다가 광풍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신약 2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도 내어버리고, 많은 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는데 죄수만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무역하는 사람들도 탔고 276명이 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도 많이 실었고 배 기구들도 있었고, 배 기구들은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배가 이제 파손될 지경이 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줄은 비상보트입니다. 이 거룻배를 묶어둔 줄을 끊었다는 것은 비상보트를 다 버린 거거든요.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도망가면은 이제 이 배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그래서 남은 식량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식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 닻은 이 정박하는 그런 그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배가 다 깨지게 됐으니까 닷도 소용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붙잡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바울이 유일하게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서면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이제 버려야 할 게 있고 붙들어야 할 게 있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버려야 되고 영원한 것은 붙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담임으로 전도할 때 이제 교회당이 좀 벌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이제 그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집이 이제 그 4층 옥상, 4층인데 거기 옥상이 있거든요. 거기 그 당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LPG 가스통을 사용했는데 가스통이 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통을 좀 안전하게 좀 옮겨 놓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지금도 제가 좀 날씬한 편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훨씬 더 날씬했는데요. 이제 몸이 막 날아갈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얼른 붙들었는데 가스통하고 저하고 같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바람이 정말 얼마나 위력이 세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큰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는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큰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옥상에 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둥을 탁 붙들고 좀 버티다가 조금 이렇게 안전할 때 들어온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죠. 큰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는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큰 바람이 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움직이는 것은 물질 같은 거예요. 명예, 지식, 인기, 건강, 세상의 모든 건 다 움직이는 거죠. 재물은 정녕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안전하죠. 어떤 배가 이 항해를 하다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간신히 상륙을 하고 보니까 그 무인도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배 안에 몇 개월간의 식량이 있고 또 씨앗도 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구조가 될는지 모르니까 빨리 씨앗을 심어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명을 유지하고 좀 기다리면은 구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씨앗을 이제 심기 위해서 이제 땅을 간 겁니다. 땅을 이렇게 파고 땅을 갈다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금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금들이 거기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섬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다가 금이 나오니까 씨앗은 관심 없고 이제 금 캐는데 정신 없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금이 수북수북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식량이 며칠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치 먹을 식량밖에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빨리 씨앗을 심읍시다. 근데 씨앗을 심는다고 며칠 만에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심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들은 그 산더미 같이 많은 금에 묻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만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말을 붙들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어떤 행선이 이번 행선이 제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항해가 위험하다고 만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부장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금융 전문가, 의학 전문가, 이 세상에 부동산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의지해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만큼 더 안전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요나서 1장 표시해 놓으신 본문 6절 다시 보시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자, 여기 선장은 이제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 이방인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치는데 그 소리도 요나에겐 들리지 않고 그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양심 속에 커다란 그 양심의 가책과 호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그 선원이 이방인 사공이 와서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지금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니느웨 성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외쳤겠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망했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그 이방인 사공 그 선장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걸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받고 부끄럽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제 그 원인을 찾은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요나에게 당한지라.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롯 유다의 그 궐이 났을 때, 빈자리가 생겼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잖아요.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나님 섭리가 개입된 것은 확실하죠. 요나에게 당한지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람이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내셨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 작은 아이성을 그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하고 사기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는데 모든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간이 딱 뽑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신 것은 아마도 그렇게 이 발각되기 전에 사실 아간이 먼저 자수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설마 하다가 아간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지금 풍랑이 생겼는지를 하나님 정확히 아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배 밑창에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에 던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참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배 밑창에 지금 숨어 있는데 발각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아주 부끄럽게 됐습니다. 여기 잡고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신약 5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맛을 잃으면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사람에게 밟힌다. 사람에게도 무시당하고 사람에게도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에게 부끄럼 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못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멸시받는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장 6절입니다. 174페이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그 재해진 가지가 있고 재해진 가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 붙어있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버리고 말라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고 말라지는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붙어있지 않는 사람, 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열매를 못 맺고 이제 버려지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들이 불에 사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되고 부끄럽게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면 무시 못하거든요. 좀 싫어는 해도 무시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기어코 믿음대로 살고 양보하지 않고 이 신앙의 이 절개를 딱 지켜가면은 싫어는 해도 좀 미워는 해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무시는 절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너처럼 믿고 싶다고, 정말 너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도록 돼 있거든요. 요나는 아주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는 결국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됐거든요.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처음에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이 배를 진정시키려고 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는데 소용없잖아요. 물건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인이 요나거든요.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즉시 그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요나 때문에요.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니느웨의 사람들을 건지려고요. 그래서 풍랑 준비하신 거거든요. 요나는 이 선원들하고 대조가 됩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요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도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요나를 동정했거든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던졌는데 요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엄청난 그 사람들, 한 6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요나가 문제니까 요나가 던져진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요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랑도 불게 하시고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의 풍랑도 불게 하시고 가정적인 어떤 시련의 풍랑도 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게 하실 때는 뭘 원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바다에 던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던져져야지 풍랑이 그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소용없고 죄가요. 그 죄, 숨어있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그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바다에 던질 때 풍랑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큰 물고기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제 고래일 수도 있고, 이 목구멍이 아주 큰 그런 고래나 상어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가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실제 있고, 또
사람을 통째로 삼킨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만드신 게 맞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이제 바다가 넓으니까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요바에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막 항해를 하는데 이 풍랑이 불 때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그 바다로 이렇게 보내신 거 봐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던져지는 그 지점에서 큰 물고기가 탁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탁 던져지니까 한참 있다가 삼키면 죽잖아요. 그죠? 떨어지자마자 탁 삼킨 거 봐요. 하나님 아주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분이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분이다. 그럼 요나에게만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것이 없을까요? 이 요나는 물론 모든 성도의 모형도 되지만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지낸 이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라고 니느웨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요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에 빠졌거든요.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에 탄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비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을 계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요나는 예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견디고 다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sap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sap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물고기가 물론 이 목구멍이 크고 사람을 삼킬 수는 있는데 삼키면은 위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뱃속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아주 습하고 아주 어둡고 냄새나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그 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요나서 2장은 그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그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그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10절에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할 때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정확하게 니느웨 쪽으로 와가지고 탁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조종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불순종하는 사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를 다시 불러서 써주시는 분인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평생토록.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지만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잘 모르고 교제에 처음부터 탁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84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88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90년에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교제에 있지 못했습니다. 무려 한 5, 6년 참 긴 세월이죠. 정말 긴 세월을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세상에서 있었던 아주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슬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부끄럽게 비참하게 됐을 겁니다. 군대 있을 때도 그때는 휴가가 많지 않았거든요. 일병 달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병 때는 성경책을 전혀 소지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전혀 허락이 안 됐고 일병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서 마음에는 구원은 확실히 받은 사람이니까 마음에는 내가 가서 성경책을 읽어보리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대할 때까지 성경책을 한 장도 안 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병장 말년에 하루에 한 권씩 소설책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제가 해냈거든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돼 있는 그 전도 집회 말씀을 이렇게 한 세트를 가지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개도 듣지 않는. 그런데 그 테이프를 동기에게 줘가지고 동기가 다 듣는 또 기적이 일어났고 다 들은 동기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었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병장 말년에 제대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사회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꿈도 많고 야망도 있고 젊은 날에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내가 해야 할 일을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중에 1번이 교회에 간다 였습니다. 교회 간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올라왔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자. 제 마음에 그런 결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결심대로 제대를 해서 저 혼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90년이었습니다. 90년 가을.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스스로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처음 간 모임이 청년회 모임이었는데, 청년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30명 정도 되었는지 지역에 이제 교회에 가서 제가 그 뒷자리에 이제 앉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제 집에 온 거예요. 비록 몸은 세상에서 있었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제 양심은, 제 심령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갈 때 한 번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고 더 큰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 괴롭게 살았던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 심령 속에는 내가 돌아가리라, 그 탕자가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결심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에 믿는 게 있어요. 제가 구원도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받았고 신앙생활의 시작도 참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믿는 게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끝까지 기도해 줄 때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그게 제 경험 속에서 믿어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 잔인했던 그 사람들이 요나가 너희들 곧 망할 거다고 외치니까 그냥 하루 만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요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큰 성이라서 3일 길인데 3일 만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여기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다 했는데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회개한 겁니다. 이 니느웨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일에 단지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요나가 뭐 설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곧 망할 거다. 이 설교 한 번 했는데 다 회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회개했습니다. 여기 요나서 3장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20페이지.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가서 너희들은 곧 망할 거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단번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단번에 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요나의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거든요.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요나는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니까 요나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소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여기 요나 좀 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고 노하여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 불순종하는 요나가 나오고 그래서 도망치는 요나가 나오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 회개하는 요나가 나오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도하는 요나가 나오고 4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 봐요. 어느 정도 대들었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까 봐서 내가 전도 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셨다고 하면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3절에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이 요나 성질 좀 봐요. 이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은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그 엘리야는 백성들이 회개 안 하니까 죽여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요나는 백성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지금 요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요나 선지자를 직사 대접 아마 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게 성질 봐요. 요나가 여기 5절에 보면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에서 왜 나왔을까요? 아마 그 성의 사람들이 요나를 너무 감사하니까, 복음 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요나를 높이고 정말 귀하게 대접해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어코 성에서 나와가지고 성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 짓고 거기서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바랬을까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40일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성 망할 거라고 해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아마 이제 40일이 이제 되어 가고 있겠죠. 언제 망하는지. 근데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 혹시 안 망하면 어떡하나. 망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벌은 내리시겠지. 아마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못된 마음으로, 왜냐하면 요나가 너무 싫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깔 부리는 요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 친절하시죠.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리고 요나가 이제 이 성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막 햇빛 때문에 너무 더운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그렇게 그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식이 그 밤에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주듯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늘막을 쳐주듯이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 박이, 여기 나오는 박넝쿨이 이제 빨리 자라는 식물이긴 하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더 빠르게 자라게 순식간에 초막을 아마 이렇게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래도 고마운 줄은 알아가지고 성질은 내면서도 이제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였더니,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 곧시드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이 벌레가 씹으니까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은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성질 부리는 거 봐요. 이 요나가 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그 화를 낸다는 앵거잖아요. 거기 앞에 D자를 하나 붙이면 데인저가 되거든요. 그 위험이란 단어거든요. 화내면은 위험합니다. 화를 내면은, 분을 내는 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죄로 나오지 않도록 제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분내는 마음은, 본성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시들게 하니까, 그리고 또 뜨거운 동분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불게 하니까 요나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 박넝쿨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벌레만 씹어도 곧 시들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연약한 박넝쿨 때문도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연약한, 벌레만 씹어도 곧 시들어버리고 못 쓰게 될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 그리고 거기 많은 그 가축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고, 그리고 이 박넝쿨은 갑자기 하룻밤에 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시들어 버렸죠. 이 박넝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나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 유아들이 12만여 명이니까 이 어른까지 하면 한 학자들은 60만 명 정도 될 거다 추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그 박넝쿨 식물보다 짐승이 더 귀하고요. 짐승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사람 영혼이 귀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 봐요. 그래서 큰 태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도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질 나쁜 요나, 그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결국에는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요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딜까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자, 나의 니느웨는 어딜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태어난 내 집이 니느웨입니다. 내 집에, 내 집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도 섞여 있고 집안에요. 정말 못된 막 욕을 하고 아주 그 가슴 아픈 말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의 집안이 니느웨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고장이 나의 니느웨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나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신약 200페이지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이 가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거든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일어나 가서 즉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사모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을 말씀을 모르잖아요.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에디오피아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가사는 광야인데,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가라. 빌립이 갔기 때문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너를 찾을 때 가이사랴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순종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일가와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해서요? 가서. 가야 되거든요. 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이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지역에 그 모두회를 하는데 한 집안에 구원받은 분들이 한 50명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그 집안에 이제 오랫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나요. 저는 그냥 갔을 뿐입니다. 복음 들고 간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좋은 곳이 아닐지라도, 가기 싫을지라도 가서 외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마음밭을 다 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외치면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네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 생업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각자 직업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업은 복음 전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신이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고국이 어디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우리 생업은,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입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시대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강팍한 시대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그 잔인했던 그 민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나 타락하고 죄가 충만한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마음밭이 갈려져 있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도 집회 해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아직 교회 없는 지역도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아직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도 너무 많고,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해서 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귀한 영혼들이요, 정말 소중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지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그 열정이요. 열정이 영어로 패션인데, 다른 뜻으로는 순환이라고도 됩니다.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의 순환 그러잖아요. 누가 마음에 열정이 있을까? 뜨거운 마음이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몇 사람이라도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를 하려고 누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주님의 그 순환에,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열정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불순종한 그 요나처럼 하지 말고요. 요나, 그리고 나는 그 요나처럼 하지 말고 순종해서 가는, 기꺼이 가는, 가서 외치는 그런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치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집안에, 직장에,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에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있고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홍콩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일행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전국의 모든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